끊기, 끌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좀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 사무실에 원두 커피를 내리는 자그마한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가 잘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계를 사용한 지가 5년이 넘어서 나름대로 그 기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일이 그 커피 머신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손을 써도 고쳐지지가 않고 그리고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가졌던 마음은 그 기계가 약 한 60만 원 정도 주고 샀는데 쓸 만큼 썼나 보다. 더 이상 못 쓰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기계를 아무리 고치려 해도 고치지 못하자 옆에 있던 제 아들이 얼른 인터넷을 검색하더니 이 기계가 이제 한 50만 원 아래네요. 쓸 만큼 썼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 기계를 이제 바꿔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기계를 아무리 살펴봐도 어떻게 고쳐야 할지 저는 알지 못했고 왜 그런 고장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에 우리에게 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면 거기서 등을 돌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이죠. 그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 이 세상에 사람으로 내려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근데 이 성탄절이 되면 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성탄절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여기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사람일까 하나님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이라고 그러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너무나 이해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이고 또 예수님이 사람들 만날 때는 사람인가 너무너무 헷갈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교회를 다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아직 어리니까 나이가 들면 알겠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모르는 거 배워도 배우면서 알아가니까 점차로 이해가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언젠간 이해될 거다 하는 마음을 갖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교회를 간다고 그럴 때에 이해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질문과 같을 겁니다. 도대체 예수가 사람이 하나님이야? 분명히 좀 알려달라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이지 사람이면서 동물이고 사람이면서 물고기인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도저히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등을 돌립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게 그렇지 않아요? 무언가 일을 하자고 할 때에 그 일을 왜 하는지를 알면 그 일하기가 쉬워요. 그 일할 때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왜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데 그 일을 하자고 그러면 답답하지요. 이 일을 꼭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으면 우리는 일을 할 때에도 힘이 나지 않아요. 일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말지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갖는 마음입니다. 이해할 수 없으면 등을 돌리는 것, 이해할 수 없으면 고개를 젓는 것은 너무나 일상적인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더라는 겁니다. 처음 성탄,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났는데 마리아는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일을 너무나 당황스러워할 수밖에 없었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큰 동네가 아닙니다. 불과 몇백 명, 많아봐서 1000명이 살까 말까 하는 자그마한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 함께 살았던 마리아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았더니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임신을 한 거죠. 이때 요셉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마음속에서 큰 분노가 치밀었을 겁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나와 결혼하기로 약속해놓고 왜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단 말인가? 분노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찾아본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하고 눈이 맞아서 임신한 건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커다란 마음의 상처와 더불어 이 여자와 함께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갈등이 있었지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한번 본문의 말씀 볼까요?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말씀을 보면 이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나타나 배가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말에게 가서 말했을 겁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 도대체 어떻게 해서 애가 생겼냐 물었겠죠. 마리아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을 말합니다. 성령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배에 생명을 주셨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을 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을 들은 적이 없는데 자기에게 그런 일이 나타나니까 마리아를 보는 요셉의 마음은 편치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갖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여자, 이렇게 부정한 여자와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찾아오는 것이지요. 말씀을 볼까요? 19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요셉이 한 일이 뭡니까? 이런 여자와 살 수 없다,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자신의 아내가 배가 불렀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 법으로 한다면 옳지 않은 관계를 맺은 여자를 향해서는 돌을 들어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여자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것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한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에 가만히 끊는 겁니다.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에 그냥 고개를 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이런 요셉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낯설지가 않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너무 들잖아요.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인데,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어떻게 사람과 하나님이 똑같이 된단 말인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교회에 나오라고 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안 나가면 되지 뭐, 안 믿으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을 수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요셉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상대가 잘못되거나 틀렸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죠. 상대가 하는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 행동이 틀렸다는 거예요. 틀리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르지 못하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돌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 때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잘 알 수 없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부족하면, 지식이 부족하면, 경험이 부족하면 무언가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일 때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기가 부족해서 아내가 될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여겼을까요? 아니면 마리아가 잘못되어서 틀려서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여겼을까요? 요셉이 등을 돌린 이유는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서 이해할 수 없다는 데 있지 않아요. 상대가 틀렸다는 거예요. 상대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중심이고, 그런데 자기의 생각으로 볼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 상대가 틀려서 자신은 고개를 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옳다는 겁니다. 자신이 중심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자꾸만 부추깁니다. 흔히 하는 이야기가 지구가 둥그니까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이 중심이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공을 가지고 한 손가락을 세울 때에 한 특별한 지점에서만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은 동그랗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공을 세울 수가 있어요.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중심이라, 내가 있는 자리가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이해할 수 없으면 그것이 틀렸다고, 그것이 옳지 않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셉은 자신이 옳다고 봅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마리아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관계를 끊어버리라고 그러지요. 오늘 많은 이들이 성경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이해할 수 없을 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옳은데, 내가 중심인데 나와 다르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마음을 갖고 요셉이 마리아를 향하여 관계를 끊고 멀리 하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마음과 생각이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20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이 끊고자 할 때의 주의 사자,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동물 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자인데요, 보낼 사자, 놈자자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 영어 성경에는 천사로 나와 있죠. 천사가 말합니다. 언제 말하면 오늘 말씀에 현몽하여, 현몽이라고 하는 것은 꿈속에 나타나서 말했다는 겁니다. 말하기를 그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거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때로는 어디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8,848m예요. 사람이 노력하고 싶으면 8,848m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더 높이도 올라가요. 언제 올라갈까요? 사람이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안에 있으면 8,848m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사람이 물속으로 얼마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요? 100m, 200m 못 내려가죠. 그러나 잠수함을 타면 잠수함 안에 있으면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가요. 그래요? 사람이 어디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범위, 내려갈 수 있는 범위가 달라져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생각도 자기 생각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 내 생각을 도와주면 내 생각이 더 넓어져요. 그런데 내 생각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생각이 더 넓어져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 지금까지 불가능을 여겼던 것들이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말하는 겁니다.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라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가죠.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애를 낳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그를 통하여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에 제일 듣기 거북한 이야기가 죄이라는 이야기예요. 많은 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져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착하게 살 때가 많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라 그러냐? 자기가 죄인이지, 그렇게 말합니다. 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요셉이 마리아를 끊고자 했던 이유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그래요. 사람은요, 자기가 중심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중심이 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일어나는 일은 다른 사람과 충돌하고 갈등하는 겁니다. 빵이 하나가 있습니다. 500g짜리 빵이 있어요. 두 사람이 나눠 먹습니다. 어떻게 나눠 먹는 것이 공평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250g씩 딱 나누면 공평하죠. 그런데 한 사람은 보통 때 밥을 3공기 먹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보통 때 밥 1공기를 먹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빵을 나눌 때에 250g씩 딱 나눠야 될까요? 밥을 많이 먹는 사람에게 더 많이 띄워줘야 될까요?
갈등이 생기죠. 밥을 적게 먹는 사람은 똑같이 나눠야 된다. 똑같이 한 명인데 말할 것이고,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은 보통 때 먹는 양만큼 나누자 그러면서 주장하겠죠. 다 자기가 옳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충돌을 할까요? 그것은 내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내 경험이 맞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서로 충돌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충돌이 사람 사이에서만 멈추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내 주장이 옳다고 여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충돌하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중심이라고 하는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즉 요셉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잘못됐어 끊어버리고 고개 돌리고 그러한 삶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갑자기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비가 오기 전에 보면 느낌이 있잖아요. 이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비가 오기 전에 쑤시면 비가 올 거다 예측이 되죠. 하나님도 일을 하실 때 그냥 하지 아니하시고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주의 사자가 이런 말을 하지요. 말씀을 봅니다. 22절 23절 함께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22절부터 있습니다. 21절 22절 있습니다. 이 못된 것은 주께서 선지로 하신 말씀을 이대로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하니라. 아멘. 지금 요셉에게 주의 사자 천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읽고 있는 성경책에 이미 그런 말씀이 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뿐이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그냥 하지 않으세요. 미리 알려주시고 미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만 믿고 살 뿐이지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 가운데 감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될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그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말씀을 들을 때에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설교 시작할 때에 제 방에 있던 커피 기계가 고장났다는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할까 하다가 AS 기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기사가 어떤 증상이냐 묻길래 말했더니 전화를 통해서 알려주겠대요. 출장 오면 출장비가 나가니까 자기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전화를 받고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고쳐지더라고요.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청소 자주 해주면 안 고장나요. 그러면 이야기가 매뉴얼 했는데 못 보셨나요? 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연구해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전문 기사가 알려주니까 왜 고장난지를 알 수 있었고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일을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고개를 돌리죠. 우리 가만히 끊고자 하죠. 그런데 주의 말씀을 통해서 왜 주님이 오시는지를 어떤 방법을 통하여 오시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요셉이 이를 경험합니다. 말씀을 듣고 주의 일이 이해된 요셉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24절, 25절 함께 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제 요셉은 그의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 당시 법으로라면 요셉이 가만히 끊고 떠났으면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여자 부정한 여자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였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리아만 죽는 게 아니라 마리아 뱃속에 있던 예수님도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요셉이 주의 말씀을 꿈속에서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마리아를 끊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은 주의 말씀에 끌림을 받았습니다. 그러함을 통하여 마리아와 같이 살게 되고 마리아의 뱃속에 있던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탄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성탄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자신의 생각을 끊고 말씀의 끌림을 받을 때에 첫 번째 성탄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탄만 그럴까요? 지금 2019년입니다. 성탄으로 말하면 2019번째 성탄이지요. 첫 번째 성탄과 마찬가지로 2019번째 성탄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의 범위에서만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2019번째 성탄이 없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 성탄처럼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끊어갈 때에 주님이 오십니다. 성탄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주의 말씀에 끌림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듯이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 삶 가운데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무엇을 끊어야 될지에 관하여 곰곰이 살펴봅시다. 내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끊을 것인가, 아니면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생각을 끊을 것인가, 그리고 내 생각에 끌림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주의 말씀에 끌림을 받을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질문을 합시다. 오늘 말씀 제목이 끊기와 끌기입니다. 성탄절은 내 생각을 끊음을 통해서 그리고 주의 말씀에 끌림을 통하여 임합니다. 이 성탄이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삶 가운데로 역시 이어지는 성탄이 되려면 여러분, 끊을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에 끌림을 받을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내 생각을 끊을 수 있는 삶, 그리고 주의 말씀에 끌림을 받는 가운데 2019번째 성탄이 오늘 우리를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끊으랬던 요셉을 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끊고 주의 말씀에 끌림을 받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첫 번째 성탄이 있었음을 봅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어리석음을 알게끔 하여 주시고 말씀에 끌림을 받아서 2019번째 성탄이 오늘 저희의 삶 가운데로 그대로 이어지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